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00페이지, 구약성경 300페이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만, 오늘 본문 중에서는 13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까지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공정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이 모든 말씀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당부, 가나안에서의 사는 법 매뉴얼, 이렇게 말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주머니에다가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에 돌로 만든 추를 가지고 가서 무게를 달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무게를 달 때 추가 일정해야지만 공평하고 공정하게 될 텐데, 이 추의 크기가 다르게 될 때,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 때는 무거운 추를 쓰고 물건을 살 때는 가벼운 추를 둔다면 사실 기준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도량형을 가지고는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그런 무게를 다는 추에 대한 것이고 14절에는 부피에 대한 어떤 되에 대한 되박할 때 그 되를 부피를 잴 때도 역시 동일하게 사이즈별로 나의 유익을 따라서 아쉬울 때마다 이것저것을 번갈아 쓰지 말고 모두에게 똑같이 이렇게 도량형을 통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서로 다른 측정을 하지 말고 똑같은 것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니까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투, 온전하고 공정한 되,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지, 이렇게 저울추나 되박을 가지고 사이즈를 다르게 해서 속이면 속여서 부자 되지 않는다. 속여서 돈 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복을 주셔야지만 살 수 있다. 그리하면 15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이렇게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네 날이 길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 하나님께 가증하다는 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고, 또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사실 오늘 이 땅의 삶에서 일상의 삶이 중요한 것인데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상거래에 있어서, 일상의 모든 경제생활에 있어서 너희가 공정하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의 주제를 삼겠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모세는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무엇을 금하고 어떻게 하라고 명합니까? 13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결국 무게를 댈 때에 저울추와 부피를 잴 때에 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가 오늘날 공정하게 해야 된다. 두 가지, 세 가지 변칙적인 그런 측정을 하면 안 되고 똑같이 누가 보더라도 물건을 팔 때나 살 때나 항상 똑같이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부당한 거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한다고 하십니까? 16절 끝에 보면은 가증하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건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이 보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꾀를 의지하고 나의 거짓말을 의지해서 뭔가 자기에게 용의주도하게 자신의 앞날의 걸 챙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볼 때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망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속이며 거래를 하는 자들을 가증하게 여기십니까? 결국 큰 취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흉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는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바라야지, 이렇게 거짓말로 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살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토하여 내신다, 이런 말을 종종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식으로 살면 이거 하나님이 토하여 내시고 내쫓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이웃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동에 대해 악하다고 하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안 드렸거나 기도를 안 했거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할 걸 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상생활로 보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신앙생활은 일상의 삶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식으로 정직하게 행동하는가, 하나님은 그것도 신앙생활의 일부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고 직장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도 성실하게 일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노동에 대한 충분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면서 성실하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중장부를 만들면서 부정하게 속이고 여러 가지로 많은 편법을 쓰면서 우리 기업을 매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수많은 종류의 거짓과 잘못된 생활을 하나님이 매우 예리하게 보시니까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도 15절 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리 꾀를 부려도 마지막에는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걸 생각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순진하게 일을 하는 방식,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말할지언정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일한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원칙대로 한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온전하게 일을 한다. 내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오늘 칭찬하셔야 하늘에서부터 복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내가 불공정하고 정직하지 않게 처리했던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공의와 정직함이 드러나려면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가정에서의 작은 어떤 물질 생활부터 시작해서 직장과 교회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법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세상의 언론과 세상의 도덕 선생님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되고 우리 마지막에 천국 가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땅에서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되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 우리가 또 한날을 살면서도 오늘 하루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떳떳하게 손해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더 공정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이 땅에서 모든 경제생활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전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공정한 저울추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유익에 따라서 저울추를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편법을 쓰며 꾀를 쓰며 거짓으로 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위에서 보신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항상 공정하게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어렵고 또 살기가 힘든 때를 맞이하여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낌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중으로 다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일부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공정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인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결국은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들을 믿고 이 땅에 잠시 잠깐의 거짓으로 말미암은 부를 즐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경각심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아무 도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 도움 주는 든든한 백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일환 권사님, 어제 새벽 기도 때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일환 권사님께서 어젯밤에 10시 35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드님이 셋이 있는데 셋째 아드님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10시 35분에 우리 권사님 뇌경색으로 84년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정해졌고 이제 오늘 내일까지 어제 오늘 내일 3일장으로 장례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입관 예배와 내일 발인 하관 예배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유족들과 상의해서 오늘 시간을 아침에 정할 텐데요. 시간을 정하면 문자로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희람 권사님 지난 주일까지도 여기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열심히 박수치며 찬양하셨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84년간 마지막까지도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우리 이희람 권사님 모든 장례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또 유족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화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할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님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